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 그대로 이 제목이 있기를 진짜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므로 어쩌면 우리 어둠들이 물러가고 1차적으로 뭐 개인적인 전쟁들은 많겠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일단적으로 전쟁을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지난주에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도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신중하게 들었더라면 이제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또 한번 언급을 하면 내일 이맘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일 이맘때에 그 모래알 같은 적군들을 싹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역사잖아요. 어떻게 그 하루 사이에 단순간에 진멸하셨을까? 그것이 내일 이맘때라는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랜 전서부터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 모래알 같은 숫자,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의 북방 쪽으로 일어난 그 모든 군사들을 한순간에 어떻게 처치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도를 거기서 행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그 많은 모래알 같은 숫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은 그 큰 가나안 정복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무렵에 오늘 11장이 이제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11장 어디를 보냐면 17절서부터 보고 17절서부터 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잡아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죽였다 해도 되는데 쳐 죽였다. 이 쳐 죽였다는 것이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면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징계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싹 진멸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셨을까를 그날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나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일곱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구조가 내 안에 한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키우고 포함하고 덧붙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으로는 잔인한데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거를 내 안에서 싹 육신의 생각을 없애주셔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진멸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을 놓고 볼 때는 이게 하나도 끔찍하지가 않습니다. 더 없어야 달라는 강구가 나오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0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아멘.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세와 약속한 또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절대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이게 기본도 생활 속에서 자기네가 깨를 내서 또 속여서 음식까지, 예, 포도주까지 가죽 부대 뭐 흔 거 다 만들어서 참 세상 말로 하면 쇼를 부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 단면만 보면 진짜 속이는 자고 비겁한 자고 떳떳하지 못한 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더 보면 여호수아 9장 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봅니다.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리고 낡은 신을 싣고 뭐 진짜 옷도 헌 옷을 입고 막 이러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르만데 사기, 간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신중하다, 책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그 족속들이, 가문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다가갈까? 네, 이러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합니다. 그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계속 생각을 못하고 그냥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 지금 얘기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성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고 또 육신의 구조라고도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나안 7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원래 뜻은요, 항복하다, 겸손하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미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한테 본래 태어난 사람, 아담, 육신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7은 완전하게 무릎 꿇다와 반대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는 의미가 양면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평강을 영원히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육신 구조가 제거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약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은 표면적으로 영적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표면적인 것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이 구조도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멸해야 되시는지를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여기서 아내로 삼았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영적 의미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신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이거예요. 온전히 사람 생각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육신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되리라 하신 뜻이 뭐냐면 120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뜻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하나님 각자가 개인 구원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노아 방주 때에만 봐도 이것이 노아 방주 이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아 방주 때 120년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몇 명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 자기 길,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육신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제거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노아 방주 때의 일을 우리는 또 한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4절에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들의 이 네피림이라는 이 표현이 완전히 무엇을 뜻하냐면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뜻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좀 약한 자들을 떼거지로. 난 그게 제일 화가 나요. 그거 진짜 못 참아요. 약한 자를 여럿이서 괴롭히는 거. 어찌하든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악한 것들 다 진멸해 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 아주 악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폭군이에요. 폭군. 언어와 행동으로 완전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오늘날에도 양순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이렇게 입으로 행동으로 폭군 노릇하고 약자들만 골라서 더 얕잡아 보는 거만 오만 완전히 이 시간에 다 진멸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진짜로. 민수기 13장 33절을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모세가 모압 지경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정탐꾼 12를 보냈잖아요. 그것이 어떤가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을 했어요. 헤브론 쪽에 가서 정탐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은 헤브론을 지나 엉뚱한 데까지 다 가서 살피는 바람에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지파의 대표자들은 쫄았어요. 너무너무 덩치도 크고 너무나도 무섭게 생기고 정말 자기는 갖다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쫄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으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지했냐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가라는 데로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와 석류와 좋은 가시들을 갖고 와서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엉뚱한 걸 봅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이 또 가고 힘들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말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먼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바르게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재판관들은 다 굽어진 재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너무나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악합니다. 악함이 제거된 것 같을지라도요, 또 올라오고. 우리는 진짜 악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계속 갈 터이니 정말로 참 끔찍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에도 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예. 이거 진짜 이럴까요? 예, 부부지간에 숨기는 것도 있긴 있지만도 이제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인이 무엇인지, 여인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내 안의 육신을 향해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도 뭐 있겠지만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 집안 사람이라. 예,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족속들이 육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거를 나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육신의 구조들이 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에요. 완전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원수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육신이 원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도 많이 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불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래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담의 에덴의 어떤 불순종의 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육신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돼야만 화평이 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냐면 척도는 있겠죠. 제거되고 또 차고 제거되고 또 차고. 이거가 되지 않냐면 내 안에서는 계속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전쟁이고 이웃에서도 전쟁이고, 어떤 사람 만나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화평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육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막 찌르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내 안에도 네피림이 있나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 진짜 네피림은 특별한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가서에서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뭐예요? 내 안에 육신 구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 내가 같이 버팀목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다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정말로 공경해야 되고 버팀목이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죠. 그거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에서 율법을 또 얘기했잖아요. 토라를 얘기했죠.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쫓아간다. 예. 비질리를 쫓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함에도 벌써 거부하는 상황 속으로 나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비질리 속에 있으면. 더 그런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알고는 아니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아들, 딸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면 생각을 하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건 다 비찔린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구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이 사람인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것을 저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을요. 내가 말씀대로 가정의 어떤 짐, 나한테 주어진 짐, 예.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짐, 또 병간호를 해야 되는 짐, 나한테 힘겨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표면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 연민에 내가 더 힘들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래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본질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 저 사람 때문에, 저 식구 때문에 나의 짐이 아니라 내 안의 자아를 말씀으로 죽이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나가는 것이.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짐이 돼서 힘들어.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길게 못 갑니다.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가 나 자를 죽이고서 상대를, 그런 사람을 본다면 나한테 그렇게 짐이 안 됩니다. 늘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 차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인 거지. 예, 우리는 생각 차이인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랬잖아요. 이것도 내 생각을 버리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살았을 때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 11장 19, 20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기본 주민 희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을 이쁘게 어느 일에 이쁘게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기본 족속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족속들이 벌떡같이 덤빈 것도 모래같이 덤빈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한순간에 모래알 같은 숫자 싹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게 무기예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요 부부도 날마다 싸움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싸움 안 합니다. 간용이 됩니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안 씁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피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피림은 그냥 멸절시키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보면 그 가드니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네피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 전쟁 때 쫄아붙었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 큰 등치를 보고 이랬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어리지만 어린아이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 다윗이 가서 전쟁의 상황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 잘 구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골리앗을 제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은 오늘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군대들의 이름이 여호와 군대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좀 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좀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와 이름, 계속 그 이름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힘듦이 제 한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또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나, 또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힘들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은 부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번개, 천둥, 우레, 천둥, 우레 칠 때 무섭잖아요. 그걸 다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천둥, 번개로 표현을 할지라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능하신 분인 거죠. 이것을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5, 16을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희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루하우 그 영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마다
뭘로 만들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었어. 먼저는 심판이요, 그 다음은 화평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흘른 것 같으네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얘기를 했죠.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미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정리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생각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방을 다스리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하는 자가 있고 선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애굽의 바로를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모든 주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 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우리 또 창세전 하면 옛날 억만영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창세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이게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대하게 이 과학적 우주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창세전. 구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알리셔요, 계속. 그죠? 알리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 같이 알기를 원해서 또 같이 말씀합니다. 나눕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 계속 알리고 계셔요. 모른다고 이제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깃발이 무슨 깃발이지? 웬 또 물? 뭐 이런 거 다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성경에서도 숨겨진 것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들이에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들답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나팔 불 땐 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을 땐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내가 내 주장이라고 하면은 안 해드리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잘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예요. 잘 따라가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막 먼저 하려고 하고 근심은 다 가지고 있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1절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세만 남았더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안악 자손이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각자 개인 다루심이 있지만도 오늘 말씀의 기점으로 우리 안에 안악 자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됨으로 이제 각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실지 모르시지만 그 네피림 안악 자손의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수한 양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2, 17절을 봅니다. 이사야 2장 12, 17절까지인데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잠깐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자고는 스스로 높이다예요. 섬김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고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자에게 임했어서 완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만부터 부수십니다. 진짜로. 내 생각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면 두 손발 들어 걷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얌전하게 있으면 아니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왜? 군사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13절 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 뭐냐면 이방인의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들, 아직까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되지 않냐는, 실질적으로도 이방, 이런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거는 유대 민족들을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높은 산과, 보세요,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15절 보세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가시는 겁니다. 다 영으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자고가 뭔지 말씀드렸죠.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엎드러져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아멘.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세상 것들요, 여러분을 실제 지금 경험하잖아요. 다 끊잖아요. 스스로 다 멀리 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주일날은 왔다가 또 세상에 막 쫓아다니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은 일시적인 이루는데도 우리한테 어떤 능력의 힘은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지. 도움이 된다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면 엄청난 서로의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것도 이루를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본 족속을 도우신 것처럼 엄청나게 도왔잖아요. 그죠? 그 주변 나라가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를 불러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막 그런 시적인 그런 마음에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북방 지역에는 이맘때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 역사, 우리 안에도 이 역사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치 드러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수치가 드러나도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실질적으로도 영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도 같이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비춰보는 거죠. 지금도 칼날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들어가야 되고 폭탄이 터져야 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큰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계속 큰 역사를 저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큰 역사.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이죠. 그럼 끝으로 여호수아 11장 23절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고대를 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 온 땅 마음에 사람 마음 내 마음에 점령해서 주시는 구절을 다 점령해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업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육신 구조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쳤어요. 도망갔어요. 제거됐어요. 불태워졌어요. 그쳤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실 것은 정리하면 첫째, 기본 족속의 구원이 복의 가정에 각 가정에 임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족속. 그 많은 족속 중에 그 한 족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매 순간 내 안에 육신의 구조 제거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 듣는다면 그게 남한테 일어나는 소리라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생나업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은 겁니다. 끝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들여지길 갈망합니다.